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 마주한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 힘, 지혜, 능력만을 의지하는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의 왕, 용사들을 이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 언약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에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거치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한 지식이 아니었고 삶에서 또 실제 일상에서 경험한 그러한 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신명기의 말씀, 그 말씀이 너무나 단순한 사실을 삶에서 깊이 체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미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 이 교훈 절대 잊지 말자고 몸에 새기고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다다랐을 때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만 가지고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앞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 단순히 믿음이 없는 보고가 아닙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비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겉으로 보기에 훨씬 더 장대하고 군사력도 훨씬 앞선 것입니다. 아니 몸집도 크고 군사력도 많은데 그들과 싸우면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가 이 눈으로만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시도록 승리하시도록 이끌어 주셔야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미 너희에게 넘겨 주었다. 정말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한 그 수백 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역사를, 장구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언약이 오늘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미 이겨놓은 전쟁에서 우리 역시 그 승리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 너무나 단순한 원리인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이 단순한 삶의 원리를 통해 기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원리인데 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성취되기 전에,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불안함 때문에, 우리의 불신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을 해서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바로 여리고로 들어가라, 곧바로 적진으로 들어가라, 곧바로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조금은 특별한 방법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사들이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믿음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도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여기저기에서 다시금 원성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라고 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했다는 것이죠. 6일 동안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면서 순종을 하게 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과연 이 6일 동안 이렇게 순종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까? 이런 불신의 마음, 이런 의심의 마음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무리들 중에서는 수군수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미가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순종할 때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모한 일도 순종해야 함을, 그러할 때가 있음을 우린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동분서주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지 않는 가족들조차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예배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기도한다고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들리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주변의 따가운 시선, 따가운 소리조차도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정말 이 6일 동안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 더딘 기다림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또 성급함, 조급함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애가 끓기도 합니다. 성급한 마음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불안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복이
이것이 전부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이 평안과 소망의 나라가 이것뿐입니까? 라는 이러한 조급함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다림의 시간,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여백의 시간과 같습니다. 멋있는 그림, 빼곡히 무언가 가득 차 있는 것보다는 여백에 있는 그림이 때로는 아름다운 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장을 담그기 위해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예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 가운데 빛이 밝게 빛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 훈련하면서 인고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딸 때 정말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흘리면서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다림의 시간은 정말 참기 힘들고 어렵고 성급해지고 조급해지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승리를 향한 여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잘 인내하면서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승리할지도 몰라, 이렇게 불확실하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야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성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됩니다.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듯이, 그 말씀에 순종했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통해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을 때,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고 이미 승리한 싸움인데 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구원의 면류관을 얻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요단강을 건넜을 때처럼 제사장들 또 앞장서고 또 언약궤가 앞서 나아갔습니다.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7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을 강조하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언약궤가 뒤를 따를 때 이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승리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만천하에 그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에서 또 우리는 안식일과 관련된 이 논쟁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쉬는 날, 쉬기 때문에, 놀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모든 것의 마침표, 완성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삶이 점점 분주해지고 조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겨워서, 또 너무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서 예배할 힘을 얻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식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과 또 자녀 양육을 하면서 또 SNS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과 일상도 누구나 볼 수 있게 되면서 비교하게 되고 그 때문에 우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정말 우리의 흩어진 시선이 다시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을 흐트리는 그러한 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오늘날 이렇게 불안해지고 더 두려움이 극심해지는가? 우리의 시선이 점점 흐트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흩어진 시선들을 하나로 모으고 이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삶의 문제들이, 얽혀진 실타래들이 풀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과 다니엘, 또 느헤미야, 이러한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세상에서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상 숭배자들 중에서도 가장 극강한 우상 숭배자들 옆에서 살아남았던 요셉과 다니엘, 느헤미야, 이들이 극강한 우상 숭배자 옆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된 예배자들이었다는 것, 서로 그렇게 하다 목숨을 잃을지라도 나는 예배하다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이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이 완벽한 계획에서 흐트러지도록, 계획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시선과 시야를 계속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인생의 결핍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계획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양각 나팔을 불며 행진하듯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의 완성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을 아끼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을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외치지 말고 말도 아끼라는 것입니다. 말도 삼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나팔을 불며 행진했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세상에 공포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대적들이 앞에 우글거리는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에서 드러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났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안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6일 동안 기다리면서 마음의 불안이 임하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말씀들을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자신들이 6일 동안 도는 가운데 자기들의 각각의 소리를 냈다고 한다면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다시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말없이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 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기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잠잠히 기도하고 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크게 외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의 순종을 통해 언약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이 주었던 그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견고한 진이었던 여리고성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고 크게 소리질러 외칠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을 정복하고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에 승리하셨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순종함을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과 목마름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애가 타고 마음이 괴롭고 애끓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성급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고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게 될 때 외치라 말씀하실 때, 외치라 명령하실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그 기쁨, 그 찬송 얼마나 놀랍고 크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우리의 삶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이미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양각나팔을 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생의 견고한 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며 넉넉한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